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게네사렛 호수는, 그럼 하프 보셨어요? 악기 하프 모양을 한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명칭은 바다이지만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저 시화호가 있잖아요. 네, 시화호의 한 3배 정도 더 큰, 3배 정도 더 넓은 민물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분, 고기 반 물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호수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주변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또 땅도 비옥해서 밀, 보리, 무화과, 포도, 그리고 여러 각종 야채들, 농산물들이 아주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의 사역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12대자들이 사역 초기에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만납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생명줄과도 같은 도구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의 인생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인생에 오르셨다는 말이에요.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면서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그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 좀 좋은 때 오시지요? 예수님, 좀 좋을 때 좀 진작에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오늘, 베드로에게는 그리 썩 좋은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밤새워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텅 빈 빈배입니다. 잡은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그물이지만 지금 그 그물을 씻어서 말려야 합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그물질을 했을까요? 밤새워 고기를 잡느라고 피곤할 터인데 빈 그물을 왜 지금 바로 씻어서 말려야만 될까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그물은 지금의 그물하고는 다르게 세마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 금방 부패해가지고 다음날 사용하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세마포 그물이다 보니까 밝은 낮에 바다에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에게 그 그물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이 그 그물을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어두워서 그물을 볼 수 없는 밤에 그물질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1950년대까지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를 잡는 기술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950년대 이후에 투명한 합성 섬유로 만든 투명 그물이 개발되면서 이제 낮에도 그물질을 하고 밤에도 그물질을 하는 전천후 고기잡이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그 어부들이
밤새워 그물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디에다가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곳에, 가장 적절한 때에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 올리고 또 내렸다가 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어제 밤에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것인지, 고기들이 잡혀주지 않은 것인지 어제는 밤새 헛그물질만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빈배입니다. 그물질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힘든 그물질에 고기가 예상외로 많이 잡히면 힘든 줄 모릅니다. 피곤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빈배예요.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의 피로감은 몇 배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바로 그 그물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몸도 몹시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전도하려고 수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김치 담그면은요, 김치도 갖다 주었어요. 고구마 캐면 고구마도 몇 개 갖다 줬어요. 만나면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오늘 그 집을 방문해 가지고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현관문을 막 두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안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아이들은 울고 갑자기 막 깨지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좋은 때 오시지요. 왜 배타랑 어부인 나의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때 오십니까? 아주 피곤하고 아주 마음이 상하고 아주 재수 없는 날에 왜 오십니까? 실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상하고 힘들 때 왜 이런 때 오십니까? 왜 망가질 대로 망가질 때 오십니까? 망가지기 전에 좀 일찍 오시죠. 진작에 오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고치지는 못하고 의사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았어요. 예수님, 좀 진작에 오시지요. 왜 12년 후에 오십니까? 진작에 좀 오셔서 고쳐주시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하게 튀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풍랑과 광풍과 맞서 싸우느라고 제자들의 고난이 심합니다. 그런데 배 고물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거의 반 죽어갈 무렵, 배가 막 가라앉을 그 무렵, 그때서야 광풍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 진작에 좀 해결해 주시지요. 왜 고생 다 하고 죽을 지경인 그때입니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년 전부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 진작에 좀 오시지요. 왜 38년 후에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아껴주셨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은 멀리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곧바로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그래서 이미 무덤으로 옮긴 지가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제야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오시지요. 왜 죽어서 지금 썩고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왜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것입니까? 진작에 좀 오시지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에 목회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교로 가지 않고 공대, 일반 대학을 들어가서 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목사님의 권면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학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군대에 갔다 오고 3학년에 복학하면서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는 목사보다는 여러분들처럼 집사나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 내게 잘 어울린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그해 학교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미에 있는 좋은 회사에 지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회사에 지원하는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다는 면접도 잘 통과해서 최종 12명이 합격하게 되었는데 그 합격자 명단에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아해 주세요.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회사 CEO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회사 내에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신입사원들 연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 연수가 시작되기 3, 4일 전에 그 회사 인사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아니지,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학생이었어요. 학생은 신체검사에서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결격 사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회사 기숙사에다가 짐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 회사 기숙사에서 다시 짐 다 싸가지고 나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퍼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때 예수님 잘 믿고 있었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님, 이럴 바야 처음부터 떨어뜨리지, 왜 필기시험, 면접 다 합격시키고 마지막 신체검사입니까? 예수님, 왜 저에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38년 병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풍랑을 뒤로하고 건너편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배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당한 때가 아닙니다. 결코 좋은 때가 아닙니다.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바로 뛰어 들어가면은 둘 다 죽어요. 허우적대는 사람이 적당하게 힘이 빠질 때, 막 꼬록꼬록 해 갈 때, 그때 들어가야 그 사람도 살고 살리러 들어간 사람도 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죽을 것 같고 실패해서 자존심 상하고 재수가 없고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대요. 유대 여인으로 포로로 끌려온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모함으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데게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왜 밤새워 고기를 베드로의 그물에 몰아넣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요? 혹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왜 내가 실패했을까요? 왜 나에게 빈배만 다시 끌고 들어와야만 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상황이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고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실까요? 하나님이 착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예수님께서 내 배에 오르시더라도,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마르다, 마리아처럼 울면서라도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좀 늦게 오셨더라도, 실패하고 지치고 힘들고 맘 상하고 죽을 지경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하십시오. 원망하면서까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기꺼이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좀 좋은 때 오시지요. 좀 좋을 때 진작에 오시죠. 제가 이 질문을 해결한 후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못 보던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본문을 읽을 때 빈배만 보았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없이 빈배로 들어오는 그 빈배만 보았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해결하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다시 본문을 읽어보니까 빈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2배에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배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그 빈배는 빈배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거기에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빈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자 그 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배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물고기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공생의 초기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물고기는 육신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신령한 음료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생명의 떡입니다. 떡을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물고기를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물고기인 육신의 떡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물고기만으로 만선을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고기가 텅 비어 있을 때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타랑인 어부 베드로가 잔뼈가 굵은 곳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가 잡히지 않도록 베드로에게는 재수 없는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떡인 물고기가 아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 빈배에 실제로 물고기들로도 가득 채우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잡히지 않던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다른 배에 있던 어부들도 와서 도와야 할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2 배에 모두 만선을 이루어 배가 호수에 잠기게 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자 그 배에는 물고기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물고기로만 만선을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빈 배입니까? 주님이 곧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배에 곧 오르십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배에 곧 다시 오르십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면서까지라도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십시오. 베드로가 배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생을 주님에게 내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배에도 물고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도율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물고기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선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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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제야 오십니까? 왜 이때입니까? 자존심 상하고 실패하고 힘이 들 대로 들고 죽어갈 대로 죽어져가는 왜 이때에 오십니까? 진작에 오시지.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원망하면서까지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베드로의 배에 그렇게 만선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물고기로만 만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만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만으로만 만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도 만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만선을 이룬 기쁨, 즐거움, 감사를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